전도 집회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또한 아담처럼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는 공의로우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에스겔서 18장 4절 보라 모든 혼들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하지만 의로운 혼은 살리시고 악한 혼은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인데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거기에 각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이 말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그의 행위에 따른 징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돌려주시고 모든 사람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얻도록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처지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고 그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상상하는 것이 더럽고 추잡하며 선한 자나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악한 상태의 인간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춰진 인간들의 상상과 행위, 마음의 생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동물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그는 자신의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권력이 있어서 호통치는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어느 날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는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는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인데요. 제가 이처럼 어리석었고 무지하였나이다. 제가 당신 앞에서 짐승 같았나이다. 시편 94편 8절.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너희여 알아들으라.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워지려 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지금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를 비웃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제 너희의 젊음의 날을 들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문제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물 마시듯이 또 숨 쉴 때마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지라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양심이 점차 마비되어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알게 된 죄를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물의 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가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아담과 이브가 아들 둘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중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반면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농부였던 것이죠. 가인의 생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을 경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 19절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들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제단으로 왔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열매들을 들고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던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창조주께 바치는 행위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듯 자신의 열심으로 또 자신이 열심히 행한 의로움으로 또 자신이 노력한 모든 것들로 자신의 신에게 그것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행위인 것이죠. 가인이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저주하셨고 그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선행, 호의, 자선, 베품 등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베풀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세상 종교인들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별지어서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종교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자, 우리는 첩배 새끼들이라는 단어에서 아벨에게는 다른 양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벨에게 양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들과 맞바꾸든지 해서 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 살찐 것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살찐 것은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존중하셨더라. 가인은 자신이 땀 흘리면서 힘들게 키운 탐스러운 농산물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을 바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것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가지치기도 열심히 했고 밤잠 안 자고 멧돼지 여우 등도 쫓아냈으며 해충들도 계속해서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런 저의 수고와 땀과 정성을 보시고 저의 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피조물인 이 양을 보십시오. 이 양을 저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양은 주님이 먹이시고 키우셨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이 만드신 생명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주님께서 동산에서 이 양들 중 하나를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의 죄값으로 이 양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피 대신 이 양의 피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벨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치워버리시고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셔 그들을 입히셨더라.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을 잡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피가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가죽도 양의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짐승들의 피 냄새 맡기를 좋아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을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느니라. 그런즉 나는 숫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들을 태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인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분 스스로 그것들은 언제든지 잡아서 그분께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마시거나 제물을 먹고 즐기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그분에 대한 바른 삶도 살지 못한 채 바치는 제물에만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에 피만 뿌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살다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생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분 독생자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실 화해 제물,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렇게 불리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속죄 제물 중 하나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왕관 하나를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관복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16,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 18절.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2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양편에 1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계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들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육체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인상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 3절 보시죠. 다시 이사야서 53장 3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인물이 아니라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예수님은 세상 죄인들의 고통을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질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도다. 계속해서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압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의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이며 죽음의 도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율법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자,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에돔 족속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여정에 지쳐가던 백성들은 매우 낙담했기 때문에 다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등껍질이 불타는 듯한 붉은 무늬가 있는 맹독성 독사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것은 물론 심한 갈증을 느끼다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뱀이나 정갈 등에 물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모독하는 불평불만의 말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호막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재앙으로 불뱀들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 7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생각한 방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뱀들을 살라버리거나 혹은 불뱀을 잡아먹는 천적을 보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희생제물로 잡은 동물들을 불태우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놋뱀으로 형상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놋뱀은 실제 불뱀이 아닙니다. 놋뱀은 독이 없습니다. 놋뱀으로 형상화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 정죄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도록 한 것은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공개적으로 처형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뱀이 되셔서 처형되심으로써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도 심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보아야 했습니다. 노뱀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그리고 강약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러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을 신약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땅에서 위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잔인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체크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제거된 죄는 온 세상의 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들이라고 복수로 기술하지 않고 단수 세상 죄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우리의 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하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기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치유하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신의 상처만 바라본 사람들, 또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거기다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즉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설교를 듣다 보니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자신의 죄값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희생제물들인 동물들의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그 사실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여러분들 아까 읽었다시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셨다면 그건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즉 거듭남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영접하는 것도 바로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접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통로,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사오니 부디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바른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를 찾아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